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절부터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시편 119편 우리 두 번째 연이 9절부터 16절까지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알파벳 베트로 시작하는 두음들이 다 베트로 맞춰져 있는 그러한 시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B에 해당될 거고요. 말하자면 우리말로 비읍으로 전부 다 첫 줄들이 다 첫 단어가 다 비읍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 운율이 맞추어져 있는 노래가 오늘 9절에서 16절의 내용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드릴 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첫 번째 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길이 복이 있습니다 라는 선포와 고백이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결단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1절부터 8절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9절에서 16절은 그러면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는 겁니다. 살려고 하는데 참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그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먼저 앞쪽에 우리 9절부터 12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9절에서 12절 앞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 시편 기자가 뭘 노래하느냐면 하나는 말씀을 마음에 두면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마음에 머무르면, 말씀을 마음에 둘 수 있으면, 내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마음에 두게 되면 말씀을 따라 행하는 길, 말씀을 지키며 가는 길, 말씀이 약속한 그 은혜와 힘들을 내가 누리는 길, 그게 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에 먼저 전제되어서 좀 다루는 게 하나 있는데 뭘 이야기하느냐면 우리의 본성에 대한 인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본성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9절 말씀 보시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무엇으로 주의 말씀을, 그의 행실을 어떻게, 내 행실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그 말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내 행실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모습이 깨끗하지가 못합니다. 더럽혀져 있습니다. 정결하지가 못합니다. 이게 내 본성입니다. 그 고백이 이 본문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10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는데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 이야기는 그냥 내 본성은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게 편리한, 떠나는 게 너무 쉬운, 주의 계명을 떠나 있는 삶이 너무 쉬운 게 내 본성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둡니다. 범죄하지 않으려고. 그 말은 범죄하는 게 내 본성입니다 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늘 죄 가운데 머물려고 하는 것, 머물러 있는 것, 그게 나의 본성입니다. 내 본래의 특징입니다 라고 전제를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러지 않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주의 길로 가는 것,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11절에서 시편 기자가 그것을 고백합니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내 그냥 편한 대로 가면 그 길을 가는 게 너무 쉽기 때문에 그걸 거슬러 살기 위해서 내가 택하는 방법이, 내가 붙드는 방법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좀 더 전제해서 이야기하면,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하니까 범죄하지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머무르니까 이 죄들을 이겨내는 힘이 내 가운데서 일어나더라. 주의 길을 가게 하는 그 힘이 내 가운데 일어나더라. 주의 계명을 따르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힘이, 말씀이 내 가운데 머무니까 생겨나더라.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이 마음에 머무는 것, 야고보 사도는 말씀이 심어진 것, 마음에 심어진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보시죠.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어진 그 말씀이 더러운 것들을 내버릴 수 있게 하고, 넘치는 악을 내버리게 하고, 내 영혼을 능히 구원하게 하는 힘을 갖고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받아들이든 그렇지 않든, 내가 붙들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은 객관적으로 사실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든 안 듣든 선포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것을 능력입니다, 내가 누리든 말든, 누리든 그렇지 못하든, 말씀은 힘으로, 권세로, 능력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문제는 나입니다.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느냐, 내가 그것을 경험하느냐, 내가 그 열매를 내 삶 가운데 맺느냐, 그것 때문에 내가 달라지느냐, 그게 문제인데,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은 온전히 내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심어진 말씀이 그 힘을 나타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내 옆에 누구 집사님이, 권사님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그렇게 경험했단다. 그 말씀이 나를 바꾸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내 마음에 두어진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향해 이 온유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온유함으로 내 가운데 심어진 말씀에 힘이 나타나는 걸 누리라, 받으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온유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인정하며 수용하는 태도가 온유함입니다. 그냥 부드러운 거 아니고, 부드러운 성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온유함인데, 내 가운데 심어진, 내 마음 가운데 두어진 말씀을 그런 마음으로 수용하면 그것이 내 가운데 힘으로, 권세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마음에 두어진 말씀, 마음에 심기워진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변화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주제가, 어떤 사람은 복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구원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물론 구원은 늘 제가 이야기하지만 구원은 출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다루어져야 될 주제는 변화라는 겁니다. 어떻게 변화될 거냐는 거예요. 내 눌려있는 내 영이 어떻게 자유함으로 변화될 수 있느냐. 구원받으니까 다 자유해지더라, 아닌 거 알잖아요. 아니잖아요. 그 자유함을 계속 누려가고 커져가고
그렇게 변화되어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내가 수십 년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아니면 늦게 예수 믿으신 분들은 어쨌든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인생을 살면서 내 삶 가운데 뭐가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변화가 나타나느냐는 겁니다. 변화가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첫 출발 힘은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두어진 말씀이 내 마음에 품어지고 말씀이 내 마음에 두어져 있는 그것이 나를 달라지게 하더라는 겁니다. 평안의 말씀이 아무리 난무해도 내 안에 평안의 말씀이 간직되고 붙들려지고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심어질 때 내 안에 그 힘을 가진 그 말씀이 가진 그 평안이라는 힘이 내 가운데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주님의 승리,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부요함, 많은 것들이 말씀이 담고 있는데 그 담고 있는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 내려지고 내 마음에 심기워지고 내 마음에 간직되고 내 마음에 두어질 때 그 말씀이 힘을 나타내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이 간직한 힘이 우리의 변화로 우리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걸 고민합니다. 그걸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청년의 삶이 내가 정결함의 삶으로 깨끗함의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주의 계명을 떠나지 않고 주의 계명,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범죄함 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의로움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11절에 나타나는 이 시편 기자가 경험하는 말씀이 그 안에 있으므로 경험하는 중요한 변화는 범죄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하니까 범죄함이 일어나지 않더라. 범죄를 막을 수 있더라. 내가 죄를 짓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걸 막을 수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니까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거짓된 삶이 내 가운데 늘 거짓이 습관처럼 튀어나오는데 그걸 바꾸려고 무던 노력하고 또 결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렇게 반복하지만 안 되던 것이 말씀이 계속 머무르니까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모습이 때로는 이 모습은 죄라는 행위적인 것보다도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들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숱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생각들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감정들이 내 가운데 일어나고 눌려지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머무니까 그것들을 밀어내더라는 겁니다. 말씀의 힘이 그것들을 쫓아내더라는 겁니다. 밀어내더라는 겁니다. 말씀의 평안이 내 가운데 있는 분노와 내 가운데 있는 것들을 밀어내더라는 겁니다. 말씀의 정결함이 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떠난 생각들을 밀어내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르는 자의 힘이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보시죠.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볼게요. 시편 19편 8절에서 9절 말씀. 시편 19편 8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시편 19편 8절 9절은 뭐 이야기하냐면 말씀이 깨끗합니다. 정결합니다. 정결함의 힘이, 깨끗함의 힘이 말씀에 있습니다 라는 걸 시편 19편 이 8절 9절이 고백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내가 붙든다는 거예요. 내 현실, 내 본성은 어떠냐면 탁해요. 어두워요. 가려져 있어요. 더러워요. 맑지가 않아서 탁해서 보여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잘 안 보여지고 이것들이 가리워지고 그게 내 삶이라는 거예요. 내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내가 이것 벗어나고 싶어서 이걸 바꾸고 싶다. 계속 이 말씀을 내 가운데 머무르게 합니다. 말씀의 정결함의 힘이 내 가운데 나타나도록 내 마음에 품는 겁니다. 내가 고백하고 선포하고 내 마음으로 묵상하고 떠올리고 생각하고 더럽힘이 나타날 때, 더러움이 나타날 때 이 정결함의 말씀들을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정결함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힘인데 이제 내 마음에 품고 있으니까 이 정결함의 힘이 내 가운데 스며나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스며나고 내 영혼에 스며나고 내 가운데 이것이 자꾸 퍼져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이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내 마음의 깨끗함이 조금씩 회복되고 일어나고 그 정결함 때문에 탁함이 사라지면서 주의 뜻을 보게 되고 더 민감해지고 더 알아가게 되고 더 힘이 써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말씀을 마음에 품는 힘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안에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두어져서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말씀이 그냥 설교 들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붙드는 이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올 한 해 정말 그 말씀이 가진 힘, 그 말씀이 가진 권세 내 삶으로 누리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13절부터 16절 나머지 부분에는 입술에 두어지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13절에서 16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느냐?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길을 가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들이 내 삶 가운데도 누려지게 되느냐? 시편 기자는 입술에 말씀을 두라라고 말합니다. 12절, 13절을 보면 어떤 표현들이 되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내 입으로 옮겨지는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선포가 주의 입으로부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입의 선포의 말씀들이 이제는 내 입으로 동일하게 고백하고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입술에 두어진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새로운 힘으로 새로운 권세로 그 입술의 말씀이 내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입술에 두어진 말씀이 내 삶을 새롭게 하는 권세가 되더라라고 고백합니다. 입술에 두어진 말씀이 어떤 힘을 가지느냐? 이 13절 이후에 첫 번째 먼저 다루는 것은 뭐냐면 즐거움입니다. 내 입에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으로 내가 읽고 선포하고 입술에 두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소리 내어서 읽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것으로 기도하고 그것으로 축복하고 그렇게 하는 게 입술에 두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제일 먼저 내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는 내 안에 즐거움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즐거움이, 말씀을 통한 즐거움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너무 좋다 이런 게 아니고 그거는 비정상적인 감정적인 어떤 그런 것만이 아니고 감정의 즐거움이 일어나는데 상황들은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뀌더라는 겁니다. 내 속에부터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잠잠히 평안이 일어나고 즐거움이 일어나고 기대가 일어나고 그 기쁨이 일어나는 영혼의 기쁨이 일어나는 그것이 입술에 말씀이 두어질 때 제일 먼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라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소리내어서 많이 좀 읽으시길 바랍니다. 암송하시면 가장 좋고요. 제가 훈련하면서 암송 숙제가 참 어려움이 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암송 못한다고 제가 뭐라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뭘 제가 권면을 하느냐 하면 머리로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입이 기억하게 하십시오. 그런 권면을 제가 많이 드립니다. 그 말은 소리내서 계속 많이 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억해야지, 암기해야지 막 이렇게 하면 단기 기억은 되는데 오래 기억 안 됩니다. 근데 계속 기억되는 것은 내가 내 입이 기억하도록 소리내서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많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입이 소리내서 많이 반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읽고 이렇게 하면 귀가 기억을 하고요. 내 귀가 기억을 하고 내 입이 기억을 합니다. 물론 내 머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암송이 굉장히 약합니다. 저도 이 외우는 것 되게 약해서 저도 참 약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말씀을 소리내어서 많이 읽고 고백하는 것이 이 힘을 일으키더라는 겁니다. 영혼의 즐거움이 일어나게 하더라는 겁니다. 내 입에 말씀이 계속 머무르니까 제일 먼저 일어나는 건 내 마음의 즐거움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말씀의 힘이 경험되면서 일어나는 평안과 권세가 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입술에 말씀이 두어지고 그 말씀을 통한 힘이 내가 경험되면 말씀을 따라 행하는 길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완전이다 그런 것들은 아니죠. 계속 더 할 수 있는 힘들이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입에 두어지는 말씀은 어떤 게 있냐면 오늘 말씀 표현을 보면 15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입에 두어진 말씀은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냐면 묵상이라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앞에 제가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 이게 말씀의 길을 갈 수 있게 한다 그랬는데, 마음에 두는 소중한 길 중에 하나가, 마음에 두어지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입술로 소리내어서 고백하는 것들입니다. 내 입술로 작은 소리로 내가 계속 읊조립니다. 이게 그전 번역으로는 묵상이라는 번역입니다. 히브리어 묵상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묵상의 첫 기초, 가장 기초적인 건 뭐냐면 계속 많이 고백하는 겁니다. 계속 많이 읽는 겁니다. 반복해서 계속 그것을 고백하고 읽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나서 내가 11절의 말씀을 내가 붙들기로 작정한다. 이번 한 주 동안 11절 말씀을 내가 정말로 좀 깊게 묵상하기를 원한다. 내 마음에 두기를 원한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계속 반복해서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범죄함이 일어날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누림들이 나타날 때, 감정의 경험들이나 여러 생각들이나 나타날 때마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것이 내 마음에 말씀이 뿌리 내리게 하고 심기워지게 하고 자리 잡혀지게 하는 소중한 과정이 되더라는 겁니다. 반복해서 입으로 말하는 것, 반복해서 입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묵상이 되고 묵상의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첫 출발이 되고 가장 중요한 방법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마음에 계속 남아지는 거예요. 반복해서 이렇게 하면 심지어는 어떤 게 있냐면 꿈에 암송을 해요. 꿈에 그런 상황이 딱 벌어지는데 그걸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저는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내 마음에 남기워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범죄함이 일어날 때 내 의지로는 참 잘 안 되던 그 자리가, 또 아니면 실제로는 내 의지로는 안 되는데 계속 감정이 일어나서 내 의지로는 다스려지지 않던 그 자리에 이 말씀이 선포되고 이 말씀이 간직될 때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말씀은 경험하셔야 합니다. 말씀은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특별히 우리가 시편 119편을 올 한 해 상반기에 계속 묵상을 하는데 이것이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입술로 고백되고 마음으로 누려지고 삶으로 경험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이 말씀들 중에 한 구절을 가지고 한번 실천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암송이 안 되면 써붙여 놓으세요. 내 잘 보이는 곳, 내가 제일 많이 다가가는 곳, 거울 앞에 어디에 붙여 놓으시고 보일 때마다 소리 내서 읽으시는 겁니다. 계속 고백해 보십시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선포하며 고백하며 그 힘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누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리스토퍼 애쉬라는 분이, 이 성경 주석가인 크리스토퍼 애쉬라는 분이 시편 119편에 대한 글을 썼는데 거기에 한국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외국 사람이 쓴 글에서 한국 사람의 이야기를 보니까 제가 굉장히 반가웠어요.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일본 선교사님이에요. 그 당시에 일본 선교사님으로 사역하시던 분인데 그분이 스스로 어떤 훈련을 했느냐면 하루에 성경 24장을 소리내어서 읽는 훈련들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쭉 소리내서 반복해서 계속 그 훈련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하루에 24장 만만치 않습니다. 소리내서 읽는 것들을 하는데 그러면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크리스토퍼 애쉬가 그 들은 이야기들을 쭉 씁니다. 그 효력들이 뭐냐? 효력들이 어떤 것들로 나타나느냐?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다양한 감각이 말씀을 접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내 입술의 선포, 입술의 이야기, 내가 말로 하고
내가 말한 것, 소리내서 읽은 것을 내가 귀로 듣고, 내가 눈으로 읽고, 눈으로 보고, 듣고, 말하는 이 세 가지 감각이 다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감각이 되더라는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입의 선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입술로 말한, 들려지는 말이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에게서 말을 들었어요. 들음으로 받았어요. 히브리 사람들 공회 모임들 가운데에서 두루마리 성경을 쭉 펼쳐서 대표가 읽으면 들어서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듣는 것의 힘은 뭐냐면 관계적인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정보로, 지식으로 머리에 남는 게 아니라 관계적으로 내 마음과 내 인격에 부어지는 말씀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혼자 읽어도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소리 내어서 읽을 때 그 선포들이 들려지면서 다양한 감각으로 말씀이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이야기를 표현하냐면 말씀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 경험을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소리내어 읽으면서 합니다 라고 말하고요. 은혜와 기쁨이 갑자기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습 공격을 한다. 속에서 은혜가 갑자기 기습 공격하듯이 팍팍팍 이렇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소리내어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리고 가슴 깊은 곳까지 속속들이 이 은혜가 침투합니다. 은혜와 기쁨이, 말씀의 즐거움이, 말씀의 은혜가 내 깊은 곳까지 침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지 이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고요, 이 한 사람의 경험이 아니고 말씀을 그렇게 읽어갈 수 있는 사람, 말씀을 사모함으로 선포하며 입술에 두어진 말씀으로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힘들을, 이 누림들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만 더 읽을게요. 신명기 30장 14절 말씀. 신명기 30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신명기 30장, 신명기 전체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다시 한번 율법을 쫙 펼쳐줘요.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행하라. 그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실 거다. 이렇게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다. 그 이야기들을 신명기 전체에서 쭉 풉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렇게 하는 말씀이 너희에게 먼 게 아니라는 겁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행하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 말씀이 너무 멀어가지고 내가 행할 수 없는 것,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땅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닥 깊은 곳, 그게 거기에 있는 것도 아니다. 바닥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은 너희의 입에 있는 말씀이고 너희의 마음에 있는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두어진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서 멀리 그렇게 느껴지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하시는 하늘의 평안, 하나님 말하시는 하나님의 부요하심,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통치, 이것이 내 인생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이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입에 말씀이 두어지고 내 마음에 말씀이 두어지면 하나님의 이 약속이, 하나님의 이 은혜가 실제로 내 삶 가운데 누려지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신명기에 약속하는 그 말씀들이 내 인생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내 인생과는 먼 것처럼, 나는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문제가 이렇기 때문에, 내 삶은 형편이 지금 이렇기 때문에 아니요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두어지고 내 마음에 두어질 때 내 가운데 이것이 누려집니다. 내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힘으로, 능력으로, 번세로 경험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누림이 되고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이 결심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 입에 두어진 말씀이 내게 어떤 권세로 나타나는지, 내 마음에 두어진 말씀이 어떤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즐거움으로, 어떤 평강으로 내 가운데 누려지게 될지 기대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힘 누리며 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내가
내 마음에 두겠습니다. 내 입술에 두겠습니다. 우리가 좀 결심하며 이 안에 내가 특별히 입에 두고 내 마음에 두는 이 일들 하나님 내가 열심으로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약속 따라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삶에 누려지는 힘으로 권세로 하나님 내가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과 말씀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이 시간도 결단하며 우리가 입술을 열어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말씀, 우리의 입술에 두어진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두어진 말씀 되도록 하나님 열심히 마음에 말씀을 두는 일들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며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이 갖고 있는 힘과 권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려지며 체험되는 복된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들을 깨며 그것들을 바꾸는, 변화시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두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두게 하셔서 하나님 그 말씀의 권세가, 말씀의 힘이, 말씀의 권능이 우리의 인격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열매로 변화로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을 따라 우리도 결심하며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겠습니다. 결심하며 결단하며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 마음과 영혼과 삶 위에 말씀의 권세, 말씀의 능력 힘있게 누려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